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 11장 2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법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아멘.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헬라 제국은 4개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이 4개의 국가는 바로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인 마케도니아, 그리고 터키 지역인 아시아, 그리고 이스라엘 일대를 포함한 시리아, 그리고 이집트의 이 애굽 내 지역으로 분포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이 다니엘 11장에서는 이렇게 4개의 분열된 국가 중에서 헬라 왕국의 가장 두각을 나타냈었던 두 왕조에 주목을 합니다. 바로 이 시리아 지역을 차지했던 셀루키드 왕조와 애굽을 차지했던 프톨레미 왕조를 각각 북방왕과 남방왕으로 묘사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얽히고 설키면서 서로 전쟁을 하고 역사를 만들어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내용을 보면서 자세히 그 내용을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여기에 있는 이 11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너무나 감쪽같이 잘 맞아서요. 이건 다니엘이 예언한 지 거의 400년 이후의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이것이 너무나 잘 맞아서 사람들이 후대에 이 예언의 내용들을 나중에 첨가해 놓은 건 아닌가 그렇게 의심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이 다니엘서 11장과 실제 역사 간에 어떻게 서로 연관이 되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맞추어 보는 것도 재밌는 연구 과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애국과 시리아의 전쟁 자체에 사실은 큰 관심은 없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건 그들은 어떻게 어차피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싸웠던 것이기 때문이죠. 자, 하지만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 보아야 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그 사건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에 31절과 32절의 말씀이죠. 자,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자, 왜 이 두 사건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까? 바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곧 종말이 오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에서는 총 3번 이렇게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9장에서 이 예루살렘의 중건과 메시아의 출현과 죽음에 관한 예언을 하면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9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느니라. 자, 이게 첫 번째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니엘서를 총 정리하면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경에 나타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 이것은 역사적으로 무슨 사건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자, 사람들은 먼저 안티오쿠스 4세의 성전 오염 사건을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나오는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는 정황은 바로 이스라엘을 가운데에 두고 싸웠던 셀루키드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또 역사적으로 이 다니엘서 11장의 북방의 왕으로 묘사가 된 셀루키드 왕조와 이 왕조의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이 남쪽의 프톨레미우스 왕조와 싸우고 승기를 잡은 듯 했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가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요. 그들의 군대를 돌려서 이 에피파네스는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분을 못 이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오는 길에 중간에서 예루살렘에 들러서 율법을 다 태우고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하고 제사와 할례를 금지시킨 것입니다. 또한 자기의 얼굴을 닮은 제우스 상을 성전에다가 설치했고요. 또한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를 제물로 삼아서 이 제단에 드리게 한 것입니다. 자, 이때가 바로 BC 167년이니까 다니엘서가 기록된 지 거의 400년이 지난 이후의 일입니다. 자, 사람들은 바로 이때에 성전에 세워진 우상이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요. 바로 이때가 지나면 종말이 올 것을 기대했던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이 우상이야말로 하나님께 현저하게 욕보이는 정말 가증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자, 그러나 그 시대가 다 지나가도 종말 그리고 새 시대 오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아니, 성경에서 묘사된 대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고 율법이 폐하여지고 안식일도 제사도 지키지 못하게 되었는데 세상이 끝나지가 않는다니까.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면 세상 다 끝날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정말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섰는데 세상이 끝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다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사건은요, 역사 속에서 딱 한 번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5절에요. 자,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성전 오염 사건은 그저 맛배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아직 본 게임이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에 예언했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 중에 또 다른 한 가지, 즉 진짜 세상의 끝을 불러오는 본 게임은 그럼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전의 파괴를 묘사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11장에서는 성전 파괴의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고요. 9장에서는 성전의 파괴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 말고도 사실 오늘 11장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는 것은요. 9장에 묘사된 것과는
조금 다른 것이 더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서 나타난 멸망에 가증한 것은 그 내용을 잘 보면 바로 메시아가 이미 이 땅에 왔다가 죽은 이후에 발생하는 상황인데요. 이 11장에서는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 중에 일어나는 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메시아는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이죠. 자, 또한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오는 이 멸망에 가증한 곳에는요. 날개가 달려있다라고 합니다. 이 9장 27절에 나오는 가증한 것은 엄밀히 말하면 가증한 것들이 날개를 의지하고 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가증한 것들이 여러 개일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과 그 주변의 문들에 독수리 형상을 한 깃발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 성전 파괴가 마지막 날에 나타날 사인이라는 근거는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나타납니다. 예수님 또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4장 14절부터 16절까지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이들을 떠나가신 이후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될 것이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 가증한 것이 서게 되면 온갖 환난과 핍박들이 오고 성도들이 정한 기간 동안 견디고 나서야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다니엘의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바로 이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여기에 나타나 있죠. 즉 예수님께서도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전 파괴의 징조를 의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고 성전이 다 파괴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그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자, 예언한 대로 멸망에 가증한 것은 역사 속에서 이미 일어났습니다. 먼저는 제우스 신상으로 한번 일어났고요. 또 그 다음에는 로마의 군기로 말이죠. 성경에서 묘사된 대로 성전은 파괴되었고 또 거기에 로마의 권력이 섰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예배가 금지되었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바로 지금 7년 환란의 절반인 세대 반의 환란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셔도 이상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더 이상 다른 사인을 찾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멸망의 때, 환란의 때에 있을 일들이 우리들에게 닥쳐와도 전혀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하는 우리는 바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은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주님은 성전된 우리들 안에는 여전히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주님의 성전된 우리들 안에는 여전히 세상의 욕심들이 자꾸 일어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세속주의의 우상들이 끊임없이 일어서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은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되면 예수님은 금방 다시 오시고 세상의 끝은 금방 다시 올 것처럼 그 기간은 3년 반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고통이 길지 않을 것이라는 승리적인 입장의 그 시각에서 말하기 때문이지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정한 고난의 때가 끝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예전의 세상은 성도들의 육체에 고통을 주어서 성도들을 힘들게 만들었지만 이제는 성도를 고통스럽게 하는 방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면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 예수님보다는 오늘 나의 상황과 환경이 더 눈에 가깝게 보이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평강보다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권력과 만족들을 더 찾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성도들을 향한 고난의 정한 때는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겁고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특별히 다니엘서에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될 때를 묘사한 이 세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제사, 즉 예배가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과거 성전이 오염되거나 회파될 때에 그 사람들은 정말로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제사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때 당시와는 달리 점점 더 예배 드리는 것을 사모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면 모이는 시간과 이 예배의 횟수를 줄일까? 어떻게 하면 예배 드리는 시간을 더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고민을 합니다. 이제는 예배 드리는 것도 누가 금지하지 않아도요. 이제는 알아서 예배가 없어지고 있는 추세인 겁니다. 예배를 드리기에는 사람들이 너무나 바쁘고요. 예배 드리기에는 세상에 즐길 것들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눈에 보이는 성전에 세워진 것을 넘어서요. 이제는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성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서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모시기를 기뻐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 하나님께 매일 예배를 드리고 이 마지막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세워지지 못하게 늘 마음을 지키며 이 마지막 시대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